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오늘 말씀은 열두 사도를 가버나움에서 파송하면서 어, 신유의 은사를 줍니다. 약한 자를 세우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은사를 주고, 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음, 예루살렘 다른 나라에 가지도 말고. 근데 나 이거 하면은 충격이 좀 꽂아놔 줄. 칠했네. 다른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륙 지친에게 가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륙 지친을 그렇게 음, 자기 자신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륙 지친이라는 말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륙지친이라고 보면 어, 되죠. 왜냐하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환란을 당할 텐데, 에,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참 좋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이 사내들인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어, 보통은 음, 곤장을 맞는다. 40대에 한 대를 뺀 39대를 맞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니들이 가서 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참 좋은 말 해주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있죠. 음, 음, 사실은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자랑하는 거 비슷하게 합니다. 교회 나와봐라 참 좋대 이러고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와가지고 보면은 교회 나오면 좋다 했는데 고난이 닥치고, 사실은 고난을 닥쳐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만은, 교회 나가면 그 고난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지속이 돼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만 중간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회의를 느끼고 안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혼나고 나서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중간에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이런데, 진짜 나중에 가보면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첫판에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음, 의심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많지만 우리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어려웠을 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것이 이제 오늘까지 온 것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전도하러 보내면 대접을 받아야 돼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사람도 격려해주고, 그랬는데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게 되는데, 그 멸시받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모르고 성경만 한 절만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훨씬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이 쪽, 어, 쪽빛에서 남색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청출어람이라는 뜻인데, 선생보다 큰 제자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고 멸시당하는 건데, 너희들이 선생보다가 멸시를 안 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했다면은 나만큼 욕먹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뜻은 상전보다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 이 로마 시대에서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앉은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이 높아지는 상전이 높아지면 종도 상전만큼 높아지는데, 그러나 상전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이 영광 받는 것보다 제자가 영광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이 욕 먹는데 제자가 욕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전이 높지만은 그래도 종은 상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칭찬받기를 포기해라. 너희들은 내가 욕먹는데 너희들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실 예수님이 하는 기적이라든가 이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한다 하면 사람들이 다 칭송을 받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기쁘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 내가 선생이고 내가 상전이고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내 종으로 지금 내한테 와서 내가 시키는 파송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 같으면 최고 잘한 거고, 상전 같으면 종이 상전 같으면 최고 잘한 거다.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선생이 아니고 선생이 제자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이 상전보다 더 높으면 상전은 상전이 아니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요래 해라."고 가르쳐 줬다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겁니다. 물론 영감으로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계시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시로서 주는 거지, 내가 물었기 때문에 대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하면 바알세불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귀신의 대장이구나. 네가 귀신 대장이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법입니다. 이래 하라면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하라면 저래 했던 그 대장이죠.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대장이다. 귀신의 대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상전이 바알세불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너희들은 바알세불보다 못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강도들이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강도보다 더 악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이면 그것은 족하다 이 말입니다. 족하다. 뭐 삼촌 조카 그 얘기 아니고 이 충복한 충복 충 충분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유대 성전의 전성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고, 또 X자로 죽은 사람 누굽니까? 어 베드로 동생이죠. 아 이 그 그래 그 사람은 뭐 X자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죽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엄청난 형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나는 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된 거죠. 그 12 제자 보고 얘기하는 거.
그 집사람들이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집사람이라. 너희들이 집사람. 제자고 종이고 집주인이 바알세불을 했기 때문에. 26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26절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다 나오는 말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할까요? 감추었는 게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만 보면 너 뭔가 숨기고 있구나. 표정만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얼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건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마라. 감춘 게 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감추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있는 얘기 다 하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예의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일부러 억지로 감추는 거, 거짓말하고 감추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추면 다 드러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예의상 뭐 화장실 갔다 온 얘기 안 하는 거 이건 감추는 게 아니고 예의상 안 하는 거죠. 그럼 자세히 물으면 얘기할 거지 뭐 안 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가만히 뒤로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난다." 이런 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지 마. 그래서 연거푸 2번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뭘까요? 뭐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었다가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이러다가 별로 된 게 없다고 별로 별것도 아닌 제자도 아닌 게 제자 행세 했다고 할까 봐 두려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순간에. 음.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나 마나 가면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할까 봐 얘기했을 게 분명합니다.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제자라 이러면 오히려 음 불리할 것 같고 귀신 쫓아내 가지고 밥 얻어 먹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더 좋죠.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나중에 가 보면은 제자도 아닌 게 그렇다. 이런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결국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제자임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됐다는 것을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나는 예수의 제자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너희들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뭐 여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되면 다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거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나타난다 이랬는데 마가복음은 좀 어렵게 써 놨는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잘 번역을 하면서 잘 귀를 기울이면은 이 번역은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마가복음 4장 22 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를 자세히 읽어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이거는 숨기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 하지 않고는, 이 말은 숨기려고 하면 숨긴 것이 없고 이 말이에요. 그건 나타나고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다는 말이죠. 숨기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읽을 때는 어렵고 이런데 그 이게 히브리 말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쓸 때는 똑바로 알아듣기 좋게, 우리말로 알아듣기 좋게 번역이 되기 좋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게 없다, 숨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막 나타냈는데, 그러면 이 마가복음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좋은 PR을 하고 막 나타냈어요. 막 나타내면 그 속에 숨은 것이 있다는 뜻으로 읽혀지기도 한다고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래서 막 광고하고 떠드는 그 속에는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 4장 22절을 읽을 수도 있어요. 떠드는 것이 반드시 숨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광고하고 이런 거는 내가 뭐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속아요? 이거 뭐 만약에 이 광고대로 안 됐더라도 이거는 밑져봤다 본전이네 이러고 사는데 꽝입니다, 꽝. 특히 이 중국에서 사온 물건은, 이거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짜리 있는데 그 기능이 쫙 적혀 있는데 이 중에 뭐 몇 개만 있어도 뭐 안 되겠나 이런데 한 번도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로 읽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숨기지 마라, 숨기는 건 다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네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 우리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함부로 얘기하는, 이불 속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이불 쓰고 남 욕했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음, 이불 속에서 꿈꾸다 묵상하고 잠자면은요, 자다가 은혜를 막 받습니다. 은혜 받 그럼 일어나 가지고 꿈 얘기 막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 잠자리 하면서 두 부부가 누구 막 욕했는데 일어나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와 가지고 다 전파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도 절대로 욕하거나 뭐 돈을 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귓속말로 한 것이 다 전파하라 이랬지만 전파됩니다, 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나 사람 만났을 때나 얼굴 표정이 똑같아. 겉으로 보면 포커페이스 같아. 포커페이스는 얼굴 이 폐가 좋은 게 들어왔다고 웃으면 벌써 상대방이 알아채고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뭐 돈을 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얼굴을 표정을 딱 항상 똑같은, 좋은 게 드러나 나쁜 게 드러나 딱 그런 얼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포커페이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불 속에서도 기쁘고 밖에서도 기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집에서 막 싸우고 나와 가지고 웃으면서 잠깐 좋은 말을 해 봐야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나는데, 그 가슴 아픈 얘기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겉으로 보기엔 참 멋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똑같아야 돼. 안 볼 때하고 볼 때하고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이 얘기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야 되지, 여기서 변경시켜 가지고 너희들 기분 좋게 마음 만드는 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전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잘 압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떡 서 있을 때 어땠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나 똑같은 표정과 똑같이 당당함으로 했어요. 어,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사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딱 하게 됩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그게 속에 있는 집안에서 얘기했는 거나 밖에서 얘기했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설교할 때는 그래 하더니 왜 그렇게 벌벌 떨어요? 이러면 그게 설교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설교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표정이 똑같아야 되고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예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목숨은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참새보다 귀하대요. 참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압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목숨이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르니 팔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배경이 뭔 말이냐면 한 아사리온이 지금 돈으로 한 그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 3천 원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화폐인데 이게 1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 데나리온을 1일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6천 원 정도가 한 아사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는 어 한 마리는 3천 원이 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3천 원보다 싸요, 비싸요? 싸지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는 인제 그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어 이 "왜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에 황제가 가격이 자꾸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를 어 3천 원 참새 한 마리를 3천 원 이상 팔면 안 된다. 그렇게 이 이제 상한선을 정해 놨다는 거 물가 상한선을. 그래 놨는데 실제로 파는 거는 3천 원보다가 더 싸게 팔린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적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원래 4 마리면 2 아사리온에 팔려야 되는데 한 마리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싸게 파는 거죠. 실제로 더 이상 뭐 비싸게 팔았다면은 황제가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붙들려 갑니다. 그만큼 이 참새 두 마리의 값이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참새 두 마리. 우리가 고등어를 2마리씩 팔듯이 참새도 2마리씩 팔았나 봐요. 음. 두 마리를 두 마리를 한 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참새도 2마리씩 소는 2마리가 한 결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음 그런 건데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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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가치는 상한선이 없다. 사람의 가치는 상한선이 없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상한선은 없다. 가치가 엄청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어 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엄청 비싸다. 그러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참새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목숨은 그보다 훨씬 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참새 깃털은 새는지 안 새는지 잘 모르지만은 너희들 머리털은 다 새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는지 안 새는지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우리 털 빠지는 거, 머리 허해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한 아사리온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해라. 그런 말이죠. 그게 황금률이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내 아들임을 나는 부인한다. 나도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정해주면 천국에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때. 만약에 나를 모른다. 지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뭐 있다면 뭐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난 너를 모르겠다. 7장 23절에 나왔죠.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시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황금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대접받고 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를 표를 만드는데 이게 6년 전에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 내적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있고 시인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진짜 우리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걸 비교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면서 종교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숨은 기독교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명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 뭐 구체적으로는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건 할 필요 없고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는 교회 나가는 사람 그걸 기독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교회도 안 나가면 안 돼요. 그 교회 나가야 돼. 나가고 예수 시인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러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이 네 개 중에 네 개 다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에 전부 나를 쓴 것이다.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다다다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딱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그걸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자신이 자연 만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그 교인이나 마찬가지, 교인이죠. 근데 기독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참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참새를 다루어야 되고 참새를 아껴야 되고 참새 고기도 많이 먹지 말고 그래야 되죠.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한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뭐 다른 이유 대라 핑계 대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다. 그 믿으면 어떻게 되고요?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죠. 그게 안 믿으면 손해라는 거. 안 믿으면 화나고 손해 나면 화나잖아요. 손해. 화가 나면 그거는 손해라는 거고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그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붙잡아 가지고 좀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그 하바루타 하면서 나는 이래 생각한다 저래 생각한다 하면서 성경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스라엘에 파송하면서 환난 당할 것이다. 어려움 당할 것이다. 하실 때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숨기지 않으려고 드러내 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 내어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